오늘 우리 왜 옳지 않는 청직인가?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1절에서 13절 오늘 옳지 않는 청직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옳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31절은 뭐냐? 옳지 않는 이 음부에 간 부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우리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1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8절에 보니까 옳지 않는,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는 아디키야, 불의한 자, 또 부정한 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이반하는 자, 이게 아디키아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청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인데, 이 청지기의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 그 다음에 네모, 이것은 경영하다.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자. 그래서 이제 금융관리, 토지관리, 이런 자들을 오이코노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옳지 않는 청직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메시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되고,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 우리에게 축복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청지기가 맡겨준 일을 옳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맡겨준 일을 옳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불의한, 옳지 않는 청지기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소유를 뭐한다? 낭비한다 그랬어요. 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옳지 않는 청지기다. 왜?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문을 남겨줘야죠. 오늘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은 자기 회사에 이문을 남겨줘야 돼. 그래, 월급 받아도 미안하지 않지. 직장에 손해를 끼치면서 월급 받아? 그건 사실 나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의 이익을 끼쳐주세요. 그래서 가정의 경제가 잘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산 세종환교회 온 이상은 일산 세종환교회도 유익이 되게 살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하나님 것이든 이익을 남겨라. 낭비하지 말아라. 교회 일을 할 때도 낭비하지 말아라. 전기 켜는 것도 낭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이익을 남겨주는 사람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청지기 직분을 불성실하게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개념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나쁜 짓 하게 되면 목사들은 다 나쁜 놈이야, 이런 개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든지 공무원이든 직장이든 어디 가든지 야, 참 쓸만하다, 데리고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도 낭비하면 안 돼요. 전기도 낭비하면 안 돼요. 물도 낭비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낭비하는 그런 이 사고를 가진다면 이는 옳지 않는 자, 옳지 않는 자. 개역 성경에는 불의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옳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보던 이 일을 셈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고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너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왜? 내가 들으니까 너 낭비한다며, 내게 손해 끼친다며. 이건 여러분 옳지 않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직장 생활하신 분은 반드시 내 직장을 잘되게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남겨주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돈 받아서 내 가정과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죠. 여러분, 옳지 않게 일하면 해고당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도 옳지 않게 일하면 해고당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옳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왜? 오늘 여러분 옳지 않는 사람은 바른 얘기하는 걸 듣기 싫어해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유익을 남겨주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대강설렁설렁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해야 나를 위해서 잘하는 겁니다. 남에게 잘하는 것이 곧 내게 잘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하면은 여러분 선물 들어오잖아요. 아내에게 잘하면은 반찬이 좋아지잖아요. 목사에게 잘하면은 설교가 좋아지잖아. 여러분 맨날 속 뒤집어 봐. 여기에서 맨날 책망하는 소리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잘하는 게 곧 내게 잘하는 거다. 아멘. 주님에게 잘하는 것이 곧 내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청지기가 다음을 대비 안 한 것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여기 보세요. 주인이 직분을 뺏은 거예요? 아니면 지가 해고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실패하는 누저들은요 항상 변명밖에 없어요. 신앙도 실패하면 변명밖에 없어요. 교회가 안 좋아서, 목사가 안 좋아서, 뭐 설교가 안 좋아서. 변명자들, 인생을 살며 변명하며 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주인의 재물을 낭비해서 해고당한 건데 왜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내가 그러면 이제 뭐 해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체력 단련하세요. 해고당하면 땅이라도 팔고 시골에 가서 농사라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참 예수님의 말씀도 멋지게 했어. 빌어먹자니. 이거 구걸하자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뻔뻔하면은요 구걸해도 돈 법니다. 구걸해가지고 이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 많아요. 또 그렇다고 오늘부터 구걸하러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옳지 않는 자들은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3절 보세요. 옳지 못한 청지기가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그 다음에 16장 24절 보세요. 음부에 간 부자가 그때서 후회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처럼 늦게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서 후회하면서 살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옳지 않는 청지기도 다음을 대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자,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썼는데 잔머리를 씁니다. 어떤 잔머리를 썼냐? 주인에게 빚진 자, 지한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는데 한 사람 6절에 보면은요 기름 100말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써라. 절반을 깎아줘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밀 100석 중에서 80이라고 써라.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들로 하여금 내가 배려를 받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주인의 이 재물을 축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르쳐서 불의한 자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이 옳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에게 이런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관리인,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관리인은 이제 부실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실채권은 어떻게 해요? 깡을 하잖아요. 깡이란 말이 괜찮은 말이에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기의 갚을 수 있는 것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시켜주는 부실채권 환수의 권한이 이 청지기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권한에서 지금 머리를 쓰는데 주인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옳지 않는 청지기다. 자, 그래서 옳지 않지만은 해고 이유를 대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초대할 것이다. 혹시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들을 간증은 뭐냐면요, 학교에 다닐 때 늘 꼴등만 했던, 지금 건대 교수인데 제일 꼴등만 했던 얘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이분이 지금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되는 것도 안 돼요. 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해고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서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또 회사가 망해서 일자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불행한 일이 와가지고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10년 전부터 은퇴 이후를 준비하자, 직장 다니면서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준비하자. 왜? 우리 살아도 너무 오래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금 100세의 시대예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면 120세대가 됩니다. 왜? 지난주 2주 전에 3주 전에 일본에서 117살 먹으신 분이 돌아가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아리같이 저런 애들은 앞으로 150년 살아. 누가 그랬어요? 엘빈 톨폴러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직업은 3개 정도는 준비해라. 왜? 50에서 60 하나, 그 다음에 70까지 또 하나, 그 다음에 100살까지 하나.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준비해라. 이제 100살, 120까지는 가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빨이 빠져 입에 들어가니까 이제 먹지도 못하니까 그때는 움직이도 못해. 그때는 그냥 서 있어도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옳지 않는 청지기처럼 잔머리를 쓴다든지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옳지 않는 청지기가 다음을 대비할 때 주인이 칭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에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입니다. 이 일이 뭐죠? 자기 해고 이유를 대비하는 그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옳지 않는 이 일을 하는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비록 불의하지만은 옳지 않는 청지기지만은 다음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 세대의 아들들, 안 믿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미래를 준비 안 하고 사는 것은 불신자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겠죠. 여러분, 이건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보다 머리를 쓰지 못한 자들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지혜를 갖고 사셔야 돼요. 이 지혜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통찰력이 있고 지각이 있고 사려가 있는, 분별력이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는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삶에 후회하게 되어져요. 왜? 이 부자처럼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청지기처럼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자가 음부에 가고 난 다음에 그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대비하면서 사십시오.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라, 뭘 get 그랬어요. 뭘 get, money 뭘 get, 돈은 많이 벌어라. 그 다음에 money 뭘 save, 돈은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이 뭘 어떻게 해요? give, money 뭘 give, 돈은 많이 줘라. 그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먼저 첫째, 하나님께. 두 번째, 내 부모에게. 그리고 세 번째, 내 이웃에게. 여러분, 남편들 돈 많이 벌어서 아내에게 돈 줘봐. 그 다음부터 반찬이 달라져, 서비스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아내들도 돈 모았다가 남편이 돈 좀 그러면 딱 꺼내줘봐. 그러면 야,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이 여기 있었네.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칭찬을 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자.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을 준비하잖아요.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준비하고 살잖아요. 오늘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세요. 노후 준비하는데 3인방이 필요해요. 연금, 그 다음에 퇴직금, 그 다음 사보험.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보험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연금 전부 다 빼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냐? 찢어져 갈라져. 세계 여러분 국가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50대, 60대, 70대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여보 돈 좀 줘.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동안 직장생활 와서 돈 줬잖아. 그래. 직권이만 돈 가지고 어디 저축할 게 어디 있다고. 그래서 남편들이 절망하고 좌절한대요. 특별히 여러분 아내들은 경영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청직이니까. 못해도 100만 원이라도 모아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돈 준다며 여보 이것 가지고 여행 한번 갔다 와. 좀 그런 멋진 여자가 좀 돼보라고요. 근데 은퇴하고 돈 좀 달라니까 돈은 직권이한테 벌어줘가지고 모을 게 어딨냐고. 내가 오단 나라도 사 입었냐고. 그러면서 이제 대드니까 남자들은 야 내가 이렇게 빼빠지게 돈 벌어서 줬더니 이제 나를 구박하고 앞으로도 나를 구박하는데 돈 못 벌면 얼마나 구박하겠나. 그래서 아예 이혼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항원 이혼 50대 이후의 이혼율이 최고예요. 지금 최고. 특별히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금은 까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퇴직금도 까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능한 사보험도 들어둬라. 왜? 지금 60세, 지금 여러분 40대에 퇴직해서 나오잖아요. 60까지 우리 직장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앞으로 120년 사면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지긋지긋하게.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재수 없으면 120살 살아. 재수 없으면.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은 우리가 노년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먼저 건강 대비하셔야 돼요. 건강 나빠지면은요 아무리 돈 모아도요 인생 노년에 불행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통계를 보니까 그 평균 8년을 병들어서 살다가 죽더라고요. 보니까 평균 8년.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10년, 20년, 30년. 내 친구 목사님 어머니는 20년 동안 병들어서 누웠다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말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말이 아니야. 어머니 안 모시려고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장례식을 했는데 형제도 안 왔어. 제가 그 집례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 아프다 죽으라고? 한 달, 30일만. 옛날에는 일주일만 아프다가 죽으라고 그랬어. 일주일만. 그런데 일주일 아파서 죽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안 와. 브라질에서도 안 왔다고 그러고 캐나다에서도 안 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한 달로 연기했어. 오늘 여러분 길게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오래 사십시오. 길게 아프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즘 건강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 여러분들이 늘 관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도 건강에 복을 또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매월 첫 주에 제가 치유 집회 하잖아요. 여러분이 병원에서도 못 고친 병들을 교회 안에서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님께 채찍이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반드시 우리가 대비할 게 뭐냐? 천국을 대비하십시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자 그러면 아멘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가자 그러는데 조금만요 조금만. 그 사람 낙오자예요. 오늘 그런 일이 없이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와서 가자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그 다음에 없어질 재물을 친구로 사귀는 대비도 지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의하는 말은 똑같이 뭐예요? 옳지 못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람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슬러 목사님도 어떻게 하라고요? Money, more, get. 한번 해봐요. Money, more, save. Money, more, give. 주라 이 말이에요. 주는 사람 되십시오. 받는 사람 되지 말고요. 연세 되신 분들도요, 손자들이 오면, 손주들이 오면 돈 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야 얘들이 좋아해. 돈도 없지, 냄새 나지 않아. 얘들이 저들끼리 그런데요. 서울 할머니, 할아버지는 돈 안 줘. 일산에 가면 돈 잘 주니까 가자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노년에 부하고 존귀하다가 건강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로 뭘 사라고요? 친구를 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라. 돈 때문에 남편 신용을 잃으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아내에게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신용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해고당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이건 뭐예요? 의리와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돈 떼먹고 남의 돈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부자 집 앞에 누가 있었죠? 거지 나사로가. 그리고 그 몸에 헌데 때문에 개들이 와서 핥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주인의 상에서 2절에 보면은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죠. 이 부자 주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때 나사로를 아는 체 하지요. 땅에 살 때는 모른 척하고 무시하던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고서 아는 체 했어요. 내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요. 바로 이걸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있을 때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베풀어 놓으라는 거예요. 인생 모른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영원한 부자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권력자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어느 때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친구가 망했을 때요, 갈 곳이 없고 집이 없을 때 1,000만 원을 빌려서 집 한 칸을 얻어줬어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줬던 이 친구가 20년 후에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분이 한강에 와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 쪽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십자가가 있더래요. 그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다 가봤는데, 술집이고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이고 다 가봤는데 저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못 들어가 봤거든. 그래서 그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뭐 예배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혼자 들어가가지고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혼자 울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자살하지 못하고 차를 그냥 타고 갔는데 그 차가 청량리역에 가던 차들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청량리역까지 갔는데 잠이 들은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내원들이 있었는데, 안내야, 아저씨 일어나세요.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냐 그랬더니 청량리역이에요. 그래요. 청량리역이 자기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차비도 없는데 몇 걸음을 딱 걸었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 누구 아니냐? 가만히 보니까 20년 전에 돈 1,000만 원을 빌려준 친구였어요. 행실이 얼마나 이 몰골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너 왜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다방에 데려와서 무슨 사연인가 얘기했더니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어 자살하려고 오늘 한강에 갔다가,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인생 여러분, 죽지 않으면 죽으란 법은 없어요. 지가 죽지 않으면 죽으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끊어주면서 너 방부터 준비해.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후에 나 다시 만나.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장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 1,000만 원을 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섰는데 공장 하나 내가 줄 테니까 운영해봐.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공장을 인수받아가지고 운영해서 성공하고 교회 집사가 됐는데 그분의 간증을 내가 들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십시오. 의리 있는 놈을 사십시오. 의리도 없는 놈을 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고 했다면 이 불의의 제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도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살려고요. 왜? 사람도 신의를 갚은데 하나님은 안 갚아주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심어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걷게 만들어 주시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요?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이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뭐다?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옳지 않는 청지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옳지 않는 청지기가 되지 않으려면 작은 것에도 충성해라. 그래야 큰 것에도 충성한다. 아멘.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야 참된 것도 충성한다. 누가복음 16장 11절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돈 버는 것도 불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돈 얘기하면은요, 아 그거 기복신앙, 아 그거 은혜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보세요. 불의한 재물을 버는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라. 페이스풀이에요.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세상 직장도 불의한 자가 어떻게 교회 와서 성실해? 때로는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 세상 일이 안 돼가지고 나 목사 됐다고. 그 사람 목사해도 안 돼요. 이 말씀을 보세요. 세상 일에 성공해야 하나님의 일도 성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것에 충성해야 자기 것에도 충성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기 보세요. 남의 것 충성하는데 누가 내게 주어서 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의 일에 충성하는 자는 자기 일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일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의 일도 충성해요. 내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이 있어요. 내가 아는 그 목사님한테도 직접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충남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취업한 게 사환이었어요. 포목상 집에 들어가가지고 청소해주면서, 그리고 월급 받는데 첫 월급이 4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방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잠자고 교회에서 얻어먹고 사원 11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20대가 돼가지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 이 주인이 불렀어요. 야, 너 나하고 같이 사업하자. 아우, 감사합니다. 월급만 잘 주십시오. 그래서 몇 년, 5년 데리고 있어 보니까 너무 장사도 잘해, 성실해. 그래가지고 그 을지로에서 포목 장사를 했는데 이분이 가게 한 날을 그 친구에게 내줬어요. 너 한번 해. 물건은 내가 대준다. 그리고 팔아서 물건값만 나한테 주고 이문은 내가 가져.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 안 하겠어요? 그분이 강남중앙침략에 60억 건축을 할 때 30억 현찰을 드렸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양수리의 기도원 60만 평을 드렸던 분이에요. 교단에 일할 때 돈을 엄청나게 헌금했던 분이에요.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예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현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었어요. 그분이요. 정말 멋지게 살죠. 얼마나 성실했으면 주인이 가게를 차려줬고 물건도 공짜로 주고 그리고 원금만 받고 이익을 갖게 만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남의 일에도 충성하면 자기 일에도 충성된다. 아멘. 그래서 직장생활 불성실하게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빨리 독립하십시오. 왜? 남 밑에서 평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 사업 만들라는 거예요. 내 독자적인 사업체를 만들어서 살아보도록, 무슨 일이든 간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내 것이 목이 생기면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을 성공시키는 자가 자기 일도 성공한다. 아멘요. 정리합니다. 마지막 정리예요. 앞에 걸 다 잊어버렸을까봐 정리할게요. 왜 옳지 않는 청직인가? 첫 번째, 청지기가 맡겨준 일을 옳지 않게 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청지기가 다음을 대비 안 하는 게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미래를 준비 안 한다면 그건 진짜 바보야. 다른 설교를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다음을 대비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뱃속에서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30세 때까지 가르치고 훈련시키겠냐고요. 남은 생애를 훌륭하게 살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이처럼 시스템이, 인간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건성으로 살아? 그 다음에 불성실하게 살아?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주인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건 옳지 않는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청지기가 다음을 대비하니까 주인이 칭찬하더라. 비록 옳지 않지만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은 옳지 않는 청지기가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 뭐요? 작은 것에 충성해라. 불의한 것도 충성해라. 불의한 거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을 버는데도 여러분들이 충성하라. 주일범에 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11조도 떼먹으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한 돈을 정당하게 벌면서도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물질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면 자기 것에도 충성한다. 남을 충성시키면 자기도 성공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노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건강 대비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이여, 옳지 않는 청지기가 되지 않도록 남의 일에도 충성하고 불의한 돈을 버는데도 충성하게 하시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여 내 것 맡길 때 더 충성하여 멋지게 인생을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주님의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듣기만 하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내 삶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여 상처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준비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늦게라도 대비하는 지혜를 갖게 만들어 주옵소서. 옳지 않는 청지기가 되지 않으려면 작은 것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의한 돈을 버는데도 충성하게 하시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면 자기 것에도 충성하는 이 주님의 원리를 배워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이들에게도 지혜도 총명도 더하시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여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인격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많은 지식을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후에 오는 천국을 대비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아이들 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머리와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우리의 부모의 미래가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손댄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며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여 우리의 건강의 미래를 대비하게 하여 이미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저들에게 치료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건강 때문에 물질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물질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얼마를 살든 간에 멋지게 살아가도록 이제 노후도 오래 살도록 하나님의 돈이 대비되게 하시고 건강이 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대비되어지는 우리 멋진 성도들,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천국도 멋지게 가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가면은 상급이 있고 땅에 우리 자손들에게 복으로 심어놓을 수 있는 물질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우리 사부 예배 처음 오셨다가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우리 교회에 함께 하면서 나도 여기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되거든,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꼭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돼요.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사부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심습니다. 사람에게도 돈으로 사람을 사라고 했는데 우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들이 물질로 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하나님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사 이것이 곧 저들이 거둬들이는 씨앗이요 저희의 후손들이 거둬주는 씨앗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